생명에 불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창문 작게 연하네. It's coming new.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성서 일과와 아침을 여는 새벽날개 새날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 추석 당일인데요. 오늘 10월의 첫날이자 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의 아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로중의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헤르노트 기도서 2020년 말씀 그리고 하루, 이 책에는 항상 매월 첫날마다 그 달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월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는 오늘 또 기도서에서 10월의 첫날에 주는 말씀이 그 성읍이,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지역이, 또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터전이 평안해야 실제적인 우리의 삶도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죠. 10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일 오늘 로중의 말씀 역대하서 3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이름이 좀 기네요. 헬리테 카타리나 폰 게르스도르프라고 하는 분의 기도입니다. 먼저 묵상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바울이 기록한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인들이 은총을 찾으면 죄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과거의 잘못들을 잊어버리시며 죄인들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아멘. 오늘 이 헬리테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의 기도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 죄인들이 은총을 찾으면 죄와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시고 죄인들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 기도문의 배경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요. 이분이 독일 분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어쩌면 지금 청년들
이제 한 달 동안 또 읽을 책이 본회파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인데요. 그 당시 배경이 독일 나치로 인해서 또 그 당시 폐역했던 시대, 그리고 독일 교회가 나치의 부역자 신세로 전락해버려진 그런 상황. 아마 어쩌면 이분이 그런 상황에 있던 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도 나치의 부역자들만 있을 뿐 진정한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물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기존 신자들은 무엇이 어떤 교회가 또 어떤 목회자가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앙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디서 그들이 지나가는 이야기を듣고 알았던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은 우리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곳, 이런 고백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모든 가정의 고백들이,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추석이자 또 새로운 성서일과의 한 주는 10편 19편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초반부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네요. 3절 4절의 말씀이 뭐랄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예,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또 듣지 못해도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바빠서 지나쳐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세상 끝까지 번져가는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지고 싶어요 라고 우리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듣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가고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지으셨던 그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내리고 계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은총이 이미 선행되어졌다. 이미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나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하여 아멘 하면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만 찾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할 것은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왜 저에게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참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적인 악재들 여러가지 현실 세상 사람이 교회가 이상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세상 끝까지 번져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인간이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예, 또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또 앞으로 또 오늘을 포함해서 한 4일 정도를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요. 주시는 그때그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며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정의와 감정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상태, 인간적인 상황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시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상황, 판단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늘 정의로우시고 그 은혜는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죠. 정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는 정의롭게 바른 것은 바르게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또 6절의 말씀이 두드러지게 반대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이나 어떤 형편과는 상관없이 정의는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우리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당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돕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상태에서 원수와의 감정은 그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정의 체계를 뒤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글 쓰는 걸로 유명하시는 이현주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절필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필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당신이 아름다운 글을 쓰지만 그 글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글을 써와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는 절필하겠다라고 그게 좀 고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쓰셨던 짧은 글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희 청년 때 저희 교회 한창 유행이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바른 정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세상이 썩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줄 수 없는 것. 우리는 오늘도 매일 정진해야 된다.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심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나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다른 부정한 일을 덮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상황과 어떤 감정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썩음이 우리의 부패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부패한 것은 부패한 것이죠. 도려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보고 호도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고 흐려짐이 없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막힘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되어주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약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욕심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출애굽기서에서 읽었었는데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또 그와 같이 함께 그와 같은 맥락으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또 성도는 그런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힘줄, 마디,
모든 영양 공급하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이 시대의 상식과 도덕에 적합할 때 얘기입니다. 정말 누구처럼 무모하게 행동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런 규정에 얽매여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죠. 다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것.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우리가 그 누구를 정죄하고 그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저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이 혹시 그릇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아래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꼭 만나야 될 가족들이 있기에 만나러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전화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가족과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좀 애증이 있죠. 늘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공동체, 늘 화가 나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또 가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대와 사랑이 있으니까 화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서회가 말씀을 쭉 보면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아래 바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석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의 말씀이었죠. 쉬려는 하나님의 포옹이다 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그 기도. 가족의 존재가 때로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새벽 날개 새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또 행여 만나러 가는 발걸음도 쉽지 않고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가족들을 향한 서운함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나? 나는 내 가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나? 나를 돌아보고 더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한 명절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또 개인적인 건강의 이유로 매일 새벽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녹화하여서 이렇게 예약 방송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